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토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송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 아주 감동적이죠? 예, 저도 옛날에 논을 한번 불질렀다가
숨어 있다가 밤늦게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옷도 입혀주지도 않고 반지도 안 껴주고 발에 새신을 신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빗자루로 두드려 팼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큰지를 알 수 있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매일 미사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펴서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면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복음 메시지 알아들으려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이거를 인식해야죠. 그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1번 여기서 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 2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누구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작은 아들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큰 아들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죄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자, 한번 보죠. 복음에 여기서 복음에 보면은 작은 아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큰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하겠죠. 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큰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봅시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 앞 전반부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위해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종살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로. 작은 아들이 여러분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구나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오늘 복음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이것 때문에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써놨는데 지금 어디 갔나 찾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강론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풍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게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거를 인식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죽게 만드는 삶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되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죠. 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아빠가 준 거 다 그냥 탕진해버리고 그 집골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천근만근 했겠어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왜 가요?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죽음인 거니까.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느냐?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도 마셔라. 그냥 나 품팔이꾼, 나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할 테니 품팔이꾼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데 이 아버지의 모습도 아주 보면 인상적입니다. 그 집골로 돌아오는 그 작은 아들이 집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이런 행동을 해요.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줘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라는 것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사랑, 자비, 이게 저 고해소에서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세례받았을 때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세요. 다시 옷 입혀주고, 다시 신발 신겨주고, 다시 손에 반지 끼워줍니다. 죄로 인해 그지꼴로 살아가던 내가 저 고해소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 복음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이미 나를 용서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당신 사랑으로 받아주고 계시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랑 사는 게 종처럼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는 게 종처럼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죠.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버지는 나한테 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줬을까요? 자, 오늘 복음 앞부분을 좀 보면은요. 자, 몇 절이에요, 여기가? 이제 눈이 작은 것이 잘 안 보여요. 13절이 같은데. 자, 한번 보죠. 며칠 뒤에, 아니죠. 13절 전에 12절. 예.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줬다. 그러면은 1번, 큰아들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았다. 2번, 안 받았다. 몇 번이에요? 받았죠, 당연히. 당연히 이때 당시에 유다인들의 사고방식이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보다 재산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았진 않았어요.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염소 한 마리 주신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알려줘요.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열심한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큰아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합니다. 미사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판공성사 나올 때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큰아들의 고백처럼 종처럼 하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나에게 종살이처럼, 종처럼 하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마음으로부터 작은 아들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이독서 말씀 들어볼까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큰 죄를 특별히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기도하고 미사 드리는 게 마치 종이 하는 일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러고 있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을 느껴본 적도 없고 뭐 사랑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도 하느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해하게 될까요? 작은 아들이 느꼈던 것처럼 나도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 곁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미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한번 보죠. 일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1번 4일, 2번 40년, 3번 400년. 자, 몇 번일까요? 예, 2번이에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민수기, 그 다음에 탈출기 읽어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느님한테 얼마나 불평을 하고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만나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멎지 않았습니다. 당신께 불평하고 죄 저지르고 막 살고 그런 순간이 오는 그 이스라엘이 그런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만나는 단 하루도 멎은 적이 없어요. 이게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서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의 손으로 경작을 해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 땅에서 난 소출로 음식을 처음 먹게 되니까 그날로 만나가 딱 멎어버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특히 작은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우리를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고 세례받기 전에 세례받았을 때의 상태로 계속해서 돌려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함께 기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이르면서 당신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타이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만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멎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만나가 광야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스라엘이 죄 중에 있던 은총 중에 있던 매일매일 성실하게 내렸던 것처럼 내가 약속의 땅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느님 사랑의 힘을 믿고 혹시라도 내가 작은 아들처럼 큰 죄를 저질러서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큰아들처럼 항상 하느님 곁에 머물고 있고 죄를 고백할 것도 없게 느껴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나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으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우리가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작은 아들에건 큰 아들에건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똑같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자 멎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사랑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이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손님 신부님 판공성사 있죠? 네,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판공성사 잘 준비해서 내가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아버지께 돌아가는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들 고해성사 잘 준비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아셨죠? 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아멘.